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성경책 64페이지 되겠습니다. 41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의 지혜입니다. 바로의 지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요셉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 주일에 요셉의 지혜는 어떤 거라 그랬죠? 지혜와 먼저는 첫 번째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린다 그랬고,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지난주 제목은 이제 요셉의 지혜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지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사야 54장 말씀 근거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 이제 연속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국이 너무 위중한 때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셉이 18세 정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갖은 환난과 고초를 당하다가 바로왕 앞에 설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30세라고 그랬었죠. 30세. 그 말씀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어서 드리는 말씀 속에서 요셉은 이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가 갑자기 총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 다음 절인 42절부터 4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45절 말씀대로 아스낫을 이제 아내로 주고 요셉이 온 땅을 순찰하게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는 바로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로는 이제 애굽의 왕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37절에도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애굽 왕 바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하고 이 요셉에게 총리라는 직책을 제안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총리로 다스리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제 일신상의 변화가 있었어요. 죄수의 몸에서 갑작스럽게 나라의 제 2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숨어있는 바로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39절 이제 끝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동안 오랜 기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로는 자기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요셉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몇 절에 있냐면 41장 9절에 있습니다. 4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런 이제 그 천거라 그러죠. 이런 추천을 받고 이런 소개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자기의 꿈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꿈이 이제 해석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꿈을 해몽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바로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지혜냐 하면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이 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에 우리 주위에 많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 바로처럼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또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가 얼마든지 이 요셉의 꿈 해몽을 안 들을 수도 있었죠. 또 이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장관이겠죠. 장관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 말한 모든 꿈의 해몽을 듣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면 결정적으로 이제 요셉이 이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견을 하고 그 방책을 말했을 때 36절 보겠습니다. 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이 꿈에 대한 해몽이요 처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6절을 볼 때에 이 꿈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과 처방이 뭐였냐면 7년 풍년에 곡식을 저장 5분의 1이죠. 5분의 1을 저장해서 이제 장차 올
흉년을 대비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로는 알았는데 앞으로 약 14년이 지나면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거예요. 풍년과 흉년 후에 이 나라에 위기가 닥쳐서 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할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가 가진 지혜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분별의 지혜라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의 지혜가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고 또 그 잘못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록 감옥에 있는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바로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갈 때에 정말 요셉이 없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는 결단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자, 이게 4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여기서 총리로 앉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장관쯤 앉힐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천거를 했고 소개를 했는데 그가 2년 전에 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됐고 자기는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동급이나 그 사람 아래에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 나라를 살릴 구국의 지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에게 왕 다음과는 총리라는 가장 이제 중요한 직책을 주는 결단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에 앉히지 않았다면 그가 정말 소신 있게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비해서 일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알력과 또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일들과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알게 모르게 암투가 있으면서 이 요셉이를 이제 히브리 청년이라고 애굽의 본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매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 다음의 위치인 총리라는 직책을 줌으로써 아주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해서 앞으로 올 위기를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풍년과 흉년이 왔을 때 얼마나 요셉이 일들을 잘 처리했나를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41장 5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 41장 53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보면 그렇죠. 실제 이제 7해 풍년이 그치고 7해 풍년을 요셉은 잘 준비를 했습니다. 46절에 있는 대로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7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하니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래서 이제 정말 잘 흉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장관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장관으로서도 할 수 있었지만 장관으로서 하다 보면 요셉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요셉을 시기, 질투, 암투하는 가운데 그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를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앉힙니다. 자, 바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앞으로 올 난세에 구국의 영웅으로 일할, 나라를 구할,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구국의 지도자로 요셉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에게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지혜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행하는 지도자였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는 행동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행하는 지도자였어요. 실제로 요셉이 일할 수 있도록 42절에 보니까 이제 41절에는 총리가 되라고 말을 하고 선포를 했지만 42절에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죄수였던 요셉 이제 바로 총리가 된 그에게 이제 복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참 말이 앞서서 행함이 못할 때가 참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바로는 자기가 말을 하고 바로 그 권리를 총리로서의 권리를 요셉에게 이제 부여함으로써 이런 얘기를 하죠. 40절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실제로 총리지만 왕의 권한까지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행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런 행함이 없었다면 임박한 이런 나라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과 이제 또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는 애굽 왕 바로는 행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30세가 된 요셉이 안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내를 주었어요. 아내를 주고 또 실제로 정말 가정을 가지고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가정을 주고 또 실제로 이제 편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지혜는 바로 이런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왕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일개 죄수였지만 그가 요셉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술 맡은 장관이 얘기한 그거밖에 아니었지만 그의 꿈 해몽과 여러 가지 처방을 들을 때 나라를 위한 어떤 경영 계획을 들었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단력 있게 총리의 직책을 줬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바로에게서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7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41절도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3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는 얘기를 하죠. 25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1장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이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16절과 25절과 또 28절에 요셉이 이 애굽왕 바로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로가 여기서 감동이 됐고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가서 바로의 말이 언어가 바뀌어요. 뭐라 그래요? 38절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또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바로의 주어가 불신자였던 바로의 주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언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저쪽에서 이 한윤을 옮긴 것도 실은 우리가 뭐 다 알고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가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기도해 왔지만 17, 8년 약 20년 가까이를 기도해온 이제 12총 요양병원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서 이게 보면요, 바로가 그의 언어가 이렇게 변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의 마음속에 요셉과의 대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흘러들어갔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는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또 그분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는 행하는 지도자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 바로의 심령 속에 신앙이 들어갔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갔어요. 그는 요셉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와 있고 온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이제 돼 있지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 명철의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앞으로 애굽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큰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에게 자그마한 신앙이 들어갔을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문제의 해결은 경제 문제의 해결과 남북 통일의 문제의 해결과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문제 해결은 오직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의 이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내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바로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전염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민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지혜의 사람 요셉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장관이나 작은 직책을 줄 수도 있었지만 이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7년 풍년, 7년 흉년의 큰 환난 앞에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 위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총리라는 직책을 알고 결단하고 또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요셉과의 대화 속에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장차 올 나라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력 있고 행하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의 모든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바로가 가졌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달라고 주여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